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 복습하겠습니다. 낮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 뭐예요? 디베랴 바다, 또 갈릴리 호수, 또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닷가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곳? 다 그냥 맛있는 점심 잡수느라고 다 까먹었어요? 디베랴 바닷가는 제자들이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주님이 찾아오신 곳, 찾아오셔서 뭐 하셨어요? 거기서 일부 예배 참석 안 하신 분들만 오후 예배 참석하셨나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곳, 또 거기에서 질문하신 곳,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전에 갈릴리 바다 구경했으니까 오후에는 어디 구경할까요? 그리시네가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들어볼까요? 예, 바로 많이 흘러요. 그리시네가에 흐르는 물입니다. 이 상류로 올라오면 네. 어느 지점까지는 물이 굉장히 많이 흘러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도를 해서 혹시 계곡물이라 다른 게 차가워요. 농사 용도로 빼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물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물을 다른 데로 유도를 해서 그렇고 유도를 했기 때문에 한 2, 3km만 올라가면 자 보시죠. 저렇게. 얼마나 맑은지요. 상류 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렇게 맑은 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리시네가를 방문했던 순례객들이 이제 말랐다 그러는데 어. 1년 사시사철 매일 많은 물이 흘러요. 아니 우리나라 약간 계곡 같기도 하고요. 네. 저기다 수박 같은 거 한 통 딱. 어우, 최고죠. 또 이 네. 예, 잠깐 봤는데요. 오늘날 그리시네가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여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낮에는 바닷가를 제목으로 잡고 오후에는 시내가로 제목을 잡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또 산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깊은 뜻을 아세요? 깊은 뜻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인가, 그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특별히 엘리야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16장부터 열왕기상 16장부터 19장까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엘리야에 대한 많은 그런 그 성경 말씀을 기억할 때는 이 배경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이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가 엘리야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말씀이고, 엘리야가 사역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29절 제가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하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엘리야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엘리야가 활동하는 그런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엘리야가 활동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아합이 왕이 되었던 그런 때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합이 왕이 되었는데 아합 왕이 어떤 왕이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 악을 행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 그런 행한 왕이었습니다. 29절에 30절에 그 다음에 또 3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는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33절에는 또 그 다음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섬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 전의 왕보다,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을 노하게 하는 사람이다.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엘리야가 당시에 활동했던 아합 왕은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할 뿐만이 아니고 더욱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강한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활동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이름은 많은 뜻들이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1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라고 경고의 말을 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아합 왕에게 이제 경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한 엘리야를 아합의 위험에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피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리 시냇가는 어떤 곳인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생각을 하면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다 같이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다. 예,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거기까지 너는 여기를 떠나,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시라라고 하는 그런 시냇가의 그리시라라고 하는 그런 지명의 이름은 이제 자른다, 또 분리한다, 협곡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시냇가는 그렇게 숲이 무성하고 물이 풍성한 곳이 아니고 평소에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가 이제 비가 오면 이제 물이 오는, 그다음 비가 오면 강이 생기는 그런 이제 와디 협곡이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이제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의 위협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안전한 그릿 시냇가로 인도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인도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피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 피하게, 위험에서 피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안전하고 평안하고 쉼이 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어떤 곳? 푸른 풀밭에, 또 쉴만한 물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삭막한 사막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뭐 하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잠언 16장 3절 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 계획이나 내 소원,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에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라고 하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길을 찾아가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하고 그곳에서 살아야만 안전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내 멋대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는 두 번째로는 피난처입니다. 다 같이 우리 그리시네가는 피난처입니다. 그리시네가는 피난처입니다. 예, 오늘 다시 3절과 4절 말씀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숨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합 왕의 위험을 피해서 안전한 그리시네가로 가라 인도하셨고 또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숨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시네가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한 후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장소라 그런 말입니다. 또 피난처입니다. 그냥 단순한 일시적으로 피하는 그런 피난처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쉴만한 물가요, 참된 피난처요, 새로운 삶을 재충전하는 그런 곳이 그리시네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가 신령한 피난처가 되었다라고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발걸음을 피난처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살게 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묵상하는 시간 아닌데 묵상하시지 말고 제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난하게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십니다. 이사야 10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바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갈지라도 나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셔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하는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지만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떡하라?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위험한 요소가 언제나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피난처에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그리 시냇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몸을 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또 먹을 것이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먹을 것을 공급받은 엘리야였습니다. 저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아침에도 뭐를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하루만 먹었을까요? 매일 이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미문의 짐승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현대판 까마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까마귀가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살고 어려움 중에서라도 생명을 유지하는 그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현대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현대판 까마귀가 있습니까? 또 까마귀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까마귀가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질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마음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어야 그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주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의 삶일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예기치도 않게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의 아들과 딸을 위해서 내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문자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매일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목사님 가정을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입니까? 제가 한 달 동안 미국 가서 있을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엘림에 속한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데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서로 기도의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또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까마귀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그리시네가가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시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험한 세상을 사는 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고 사탄의 위험과 강도의 구렬에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내 편이 없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통한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리시네가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는 곳. 피난처. 또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곳.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단순히 그저 인도하고 숨게 하시고 먹을 것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아무나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만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까마귀를 보내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그리시네가의 축복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91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91장. 통일장 은총가는 446장. 찬양팀 마이크 잡을 수 있으면 잡고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측량 못할 은혜로 세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모으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 공중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낮에 주신 말씀 갈릴리 바닷가를 생각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기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아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장마가 예고되고 무더위가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라도 안전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있는 주일학교, 꿈나무와 어린이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식을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과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갈릴리 바닷가의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여름성학교를 위해서, 꿈나무와 함께하는 여름성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안식과 쉼을 통하여서 영적 재충전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의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의 삶 속에 갈릴리 바닷가의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시냇가의 삶이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종일토록 주 안에서 예배드리며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 속에 생활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